잘 아시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우리가 흔히 에게해라고 하죠. 그리스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와 크레타 섬 가운데 있는 그 둘러싸인 다도해, 그 에게해의 한 작은 섬인 반모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공동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는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칭찬 없이 오직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고, 또 칭찬도 듣고 책망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책망은 없고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소개해드린 본문 7절 이하를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정말 이 말씀보다 더 아름답고 더 희망적이고 더 복된 말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어두셨다는 문, 어떤 문입니까? 기회의 문, 무한한 가능성의 문, 축복의 문, 희망의 문, 구원의 문, 천국의 문. 그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활짝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 문을 못 닫을 거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열린 문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10절을 보면 내가 너를 지켜 혹독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11절을 보면 내 면류관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12절을 보면 내가 너를 하나님 성전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희망적인 말씀은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푸른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축복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꼭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 푸른 교회 앞에도 누구도 감히 닫을 수 없는 희망과 기회의 문, 은혜와 축복의 문, 구원과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체 어떻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당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높이 평가하신 부분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세기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우선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작았습니다. 교회 구성원들도 사회적으로 다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하신 겁니다.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 비해 작았을 뿐만 아니라 주로 여성들과 노예 계급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난하고 초라했습니다. 주로 노예들하고 무슨 여성들이 나오는 교회였으니까 무슨 힘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아무리 현실이 고되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참으라, 견디라, 기다리라 하신 주님 말씀에 충실했다는 뜻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예를 들어 당시 주변에서 가장 크고 부요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오직 책망만 들은 교회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컸습니다. 교세가 가장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다.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셨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 못지않게 교세가 컸던 4대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이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이 3장 1절 하반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혹평입니다. 4대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 못지않게 큰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진 큰 교회, 힘 있는 교회, 삐까번쩍하는 부자 교회들이 다 눈먼 교회고 벌거벗은 교회고 살았다고 하나 실은 죽은 교회입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편리한 대로 제 욕심대로 믿으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주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대로 세속적인 욕구대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입니다.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자기 옷에 쓱쓱 문지르면 그 램프에서 마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초능력은 마왕이 가졌는데 정작 주인은 누굽니까? 램프를 가진 알라딘입니다. 그래서 알라딘이 원하면 무엇이든 그 램프에서 나온 마왕이 다 들어줍니다. 다 이루어줍니다. 그게 바로 세상 모든 종교의 실체입니다.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초월적인 힘을 가진 신을 동원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신을 부리고 최대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다 내가 주체고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신은 어디까지나 내 소원,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내 종이고 내 요술 램프의 마왕일 뿐입니다. 요술 램프에서 나온 마왕이 알라딘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마왕이 초능력을 가진 신인데도 인간인 알라딘에게 주인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이게 우상 종교, 재래 종교, 미신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주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내 말,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루자는 종교, 그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게 아무리 내 기호에 맞고 내 정서에 맞고 내 필요에 절실하다고 해도 주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 뜻을 접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자는 종교와 작은 능력으로나마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는 종교.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얼마나 서로 대조적입니까?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착한 사람들을 만들지 않은 단체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는 구호단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오로지 내 소원, 내 욕망을 이루자는 기복집단, 구복집단도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그런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기독교 신앙의 부수적인 효과들이지 그게 곧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런 것들이 다 옵니다. 따라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규모가 작고 능력이 적다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규모가 크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객관적인 사정이나 조건은 가장 불리하고 열악했습니다. 규모도 가장 작았습니다. 그래서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주님 뜻에 가장 성실하게 복종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고 잘 살고 힘 있는 교회였지만,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며 늘 교세를 자랑하고 시위했던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죽은 교회였습니다. 가련한 교회, 눈먼 교회,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8절을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게 큰 교회, 부자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처방, 내리신 처방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야말로 오늘 우리가 꼭 벤치마킹 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난하지만 작은 능력밖에는 없지만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주님 뜻에 더욱 복종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인내의 말씀, 인내하는 말씀을 잘 지켜서 오래 참고 또 오래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앞에도 반드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문을 활짝 여사 온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알게 하시고 또 모진 시험의 때를 면케하사 아무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 하반절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고 또 전에 일제가 우리에게 강요했던 것처럼, 일제가 우리에게 신사참배 강요했잖아요. 그것처럼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제11대 황제인 도미시안 황제, 그러니까 그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이 도미시안 황제는 특히 소아시아 쪽에, 아시아 쪽에 집중적인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매우 힘들고 아주 혹독한 박해가 가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순교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교부 폴리갑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리갑은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오직 주님의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가서 결국은 화형대 앞에 섰습니다. 집행관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유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온 지 지난 86년간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며 황제를 주라 하여 그분을 배신할 수가 있겠소. 자, 어서 내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시오. 그렇게 해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11명의 평신도도 그 폴리갑 감독과 함께 처형을 당했는데 그 11명 중에 10명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였습니다. 이렇듯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능력의 교회였지만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이 계시록 7교회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고 욕되게 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며 기꺼이 순교를 택했습니다.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떤 박해와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높이 평가하신 겁니다. 그들 앞에 누구도 닫지 못할 희망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박해를 받았고 많은 순교자를 냈지만 앞으로는 큰 환난을 면케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너무 작고 또 우리가 처한 사정과 형편이 너무 열악하다면 늘 극심한 패배주의에 빠져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죽음을 택할지언정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립기념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꿈꿉시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푸른 교회의 롤 모델로 귀감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책망이 아닌 칭찬을 들으며 활짝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되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